할렐루야. 오늘은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17절로 30장 9절까지입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서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만큼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 또 그만큼 안정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의 공을 채워가는 그런 냉혹한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작은 수고도 모두 기억하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불의하고 교만한 힘을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의 배경이나 내 힘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여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아멘. 이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고 악한 도시였던 두로를 심판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두로를 둘러싸고 공성전을 벌여야만 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 바벨론 군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다 했든지 그들의 머리털이 다 빠졌고 또 짐을 나르느라고 어깨가 다 까질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 엄청난 고생 끝에 정작 두로를 무너뜨렸을 때 바벨론 군사들이 손에 쥔 전리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두로의 재물이 거의 다 소진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은 바다 건너로 피신하면서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죠. 수년 동안 피땀 흘려 고생을 했는데 손에 쥐어진 보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탈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 왕의 군대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애굽 땅의 풍부한 재물을 바벨론에게 대가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 세상의 권력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공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나의 어떤 뜻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자신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군사들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흘린 땀과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급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헌신과 노력을 아주 세밀하게 계산하고 계시고 결코 그들의 수고를 외면하거나 날려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에서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손해보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섭섭해지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애쓰는데 참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가나 눈앞의 결과에 너무 서운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바벨론 군사들의 그 빠진 머리털과 벗겨진 어깨 가죽까지 다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흘린 그 눈물, 그 피땀 어린 수고를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쉽게 잊을지 몰라도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애쓴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 하늘 책방에 다 기록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구하려고 하면 자꾸 실망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떠한 정당한 대가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의 수고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9장 21절 이하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애굽,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봤는데요. 당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이라는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나라였죠. 정말 그때 당시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엄청난 군사력, 또 엄청난 문명을 누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거만함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 거대한 애굽의 무장과 자랑을 단번에 무너뜨리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칼이 애굽에 임할 것이고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정말 풍부한 물자, 견고한 국방력,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을 보면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 구름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날은 모든 세상의 거만함이 꺾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만이 이 땅 위에 드러나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아주 명확하고도 엄숙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그를 치시고 그를 낮추신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런 어떤 원칙 안에서 이 애굽의 몰락은요, 단순히 그가 어떤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바벨론에게 밀려난 그런 사건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의 힘, 나의 재물, 나의 능력을 마치 하나님처럼 삼고 살아갔던 그 어떤 깊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선물을 마치 내가 너무나 잘나서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해져 버릴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제국이나 세력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는 그 모든 거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허무하게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호와의 날에 애굽에게 칼이 임할 뿐만 아니라 애굽 옆에서 그를 붙들고 의지했던 주변 동맹국들까지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스나 붓이나 룻 등등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 애굽의 강력한 힘을 믿고 그 밑에 있으면 우리들의 안전과 평화가 영원히 보장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을 치실 때 그 애굽을 의지하고 도왔던 모든 나라들도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한때 굉장히 강력한 연합체인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빼버린, 하나님을 배제한 세력들의 연합은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무력하게 불타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참된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국 함께 흔들리고 함께 무너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죠.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동맹이나 세상의 세력은 진정한 안전이나 방어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정과 평화는 세상의 어떤 강력한 나라, 강력한 세력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주어지는 거룩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나 혹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꾸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 세상적인 꼼수를 먼저 찾아서 헤매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세상의 모든 도움은 언젠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갈대지팡이 같은 것이죠. 흔들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나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사람의 힘을 맹목적으로 의지하면 더 큰 절망과 실망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기로에 서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족한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참된 희망을 둘 수 있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선하게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이나 세상의 배경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젠가 무너질 세상의 우상들을 마음에서 깨끗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든 헛된 울타리나 세력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참된 피난처이자 안전지대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과 공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